나라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리더십의 부재가 굉장히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은 법에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처벌제. 같은 범죄 행위라도 어떤 경우에는 벌을 더 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똑같이 살인을 해도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다르죠.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반가워 하고 쳤는데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살인죄가 아니고 흉기를 준비하고 범죄, 완전 범죄를 하려고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겠죠. 성범죄도 일반적 성범죄와 아이를 향한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완전히 형벌이 다르죠. 마약사범. 교통범죄도 역시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죄. 분명히 이 죄를 지어서 지난번에 형벌을 받았는데 개선하지 않고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 그러면 가중처벌을 받겠죠. 더 나아가서 형량을 정할 때에 그 범죄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나 나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판사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풀려나지요. 그러나 법으로 따지면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지. 판사가 음주운전을 했다. 성직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건 일반인보다 더 따가운 시선과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가중처벌법이라는 거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더니 요새 기도할 때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그럴듯한데 굉장히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도 짓는 죄가 똑같이 취급받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도 안 지켜.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건 분명히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지옥 가지요. 둘 다 지옥 가는데 누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저 북녘 땅에 몇십 킬로만 더 위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냐?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으면 죽어.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가 박탈당해 버리는 거야. 어디서 예수를 듣습니까? 어디서 성경을 구합니까? 어떻게 예배당을 나갑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된 사람. 똑같은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불평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몇십 킬로 위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땅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지옥을 가든지 그 두 개 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멸망길로 간다. 어떻게 할 거야?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들은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알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8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말은 안 뒀다는 뜻이에요. 못 두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런데 싫어, 밀어내는 거야. 자꾸 복음이 들어오는데 길을 막아버려.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믿겠다고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못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믿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속은 모르는 거예요. 믿고 싶었는데 찾아도 그분이 안 계셔서 만나주질 않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2부 때 평생 불자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특이한 케이스거든. 6주 동안 설교를 들었대. 6주.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어. 불자가, 불교 다니던 사람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 나온 거예요.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또 당부했지. 하나님한테 당신은 실망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비를 잘 넘기시라고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날이 올 텐데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십시오. 왜? 나부터서 자신이 없어서. 그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두고 고집 부리고 산 사람이 있었다. 목사. 목사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은 술을 안 먹기가 힘들죠? 저는 술을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조가. 저는 맘만 먹으면 1년 365일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 여러분은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안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3대 4대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목사 장로 아니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녀버린 거야. 유아 세례도 받았어. 기억도 안 나. 그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환경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 교회 일만 하고 다니는 인테리어 업자도 있어요. 어쩌다가 어느 교회를 인테리어를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잘해줬어요. 목사님이 소문냈죠. 나도 소개해주라. 싸고 잘하니까. 어떻게 연결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교회 일만 하는 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1년에 300일을 교회를 나가. 1년에 300일 교회 나가. 매일 목사를 만나. 업자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지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와. 월화수목금토 교회를 나가. 일하러. 둘러보고. 그리고 주일날만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30년을 고집을 피우고 안 믿어. 제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내가 직선적인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이해 안 해도 할 수 없어. 그냥 이야기할 거니까 저는. 설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맞지만 힘든 소리가 있어요. 맞기만 맞아. 부정은 못해. 근데 힘들어. 듣고 있자니.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을래요? 아니면 듣기는 좋아. 근데 틀렸어. 어떤 걸 들을래요? 어떤 것이 설교냐?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는 지입차 운전기사님이 계시잖아. 여러 사람. 그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얼굴을 아는 분이에요. 많이 늙었더만. 왜냐? 그분을 내가 만난 지 25년 됐어요. 25년 전 내가 부교육자 할 때 지입차 운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5년간 하셨어요. 나는 떠나와서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다시 지금 한 5년째 운전하고 계셔요. 거진 10년간 교회차 운전하신 거예요. 25년 전에 차만 운전하지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 밖에서 노닥노닥하고 기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 먹고. 담배는 저기서 피우고 들어오지, 이쪽으로. 교회 앞에서 안 피우고. 지금도 제 마음이 답답하고 목사 양심으로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교회차 운행을 하는데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분들은. 우리는 천국 가라고 실어다 날아놓고, 물론 교회 오는 게 천국 가는 건 아니겠지만 천국 잘 가시라고 예배당에 딱 실어놓고 자기들은 안 가고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 전도하고 싶어서 코로나 때 운행을 안 했어요. 지입차 기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감 다 떨어졌어.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운행을 안 해도 50%씩 드렸어. 매달. 몇 년을. 왜? 그분들 구원하고 싶었어. 환경이 이리 봐도 교회, 저리 봐도 교회, 이래도 믿는 사람, 저래도 피할 데가 없는데도 안 믿고 있어요. 여기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 가도 교회가 없고 이리 가도 성경의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온 인생을 사방팔방 헤매고 다녔지만은 진리를 만날 수 없었어. 근데 결과는 똑같이 지옥 가요. 근데 지옥에 가서 받는 대우가 분명히 다르다.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봐요. 다 같이.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비유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그 이야기만 하고 가셨어요. 어떤 이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내가 잔치를 배설했으니 와서 먹어라. 안 와.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오면 나중에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밭 갈다가 소 갈다가 장가 가다가 시집 가다가 집을 고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왕이 나를 초대했구나. 가보자. 일 다 해놓고 갔더니 문이 딱 닫혔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그런 경우에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운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를 가냐? 원통해서. 근데 이를 가는데 강도가 달라요. 정도가.
북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우상 숭배, 김일성 숭배하다가 복음 못 듣고 지옥에 간 사람이 슬피 울며 하나님 원망하고 이를 갈 거예요.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냐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를 갈겠죠. 그런데 남한 땅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옥 가버렸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 없다고 볼 수 없어. 가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그 일을 간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일을 갈 수 없어. 자기 자신의 자책.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고? 그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비유는 뭐냐?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똘똘한 종에게 일을 시키고 갔어요. 내가 올 때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준 거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겨. 네가 맡아서 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근데 이 종이 주인이 가자마자 패역하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자기 속한 종들을 마구 때리고 핍박을 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주인이 맡긴 살림살이를 거덜을 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 주인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당부한 내용을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근데 게으르고 아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더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은 몰랐어. 그걸 자기가 할 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일을 안 해놨어. 그래도 맞아. 종답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도가. 다시 보지만은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에 둘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 첫째는 내버려 둬버린다. 네 맘대로 살아라. 교회를 안 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아프지를 않아. 힘이 더 나. 그래 하나님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계시는데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인데 얼마나 폐역한 짓을 했냐면 도둑질하고 겁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 것을 도둑질했느냐가 중요해. 이방인들도 도둑질하고 겁탈하고 간음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갈고리를 껴다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탁 껴서 미리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먹었어. 근데 한 번 자기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났더니 팔다리가 마비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먹어도 멀쩡해.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갖다 먹어. 또 갖다 먹어. 또 갖다 먹어. 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겁탈도 종류가 있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놔둬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놔두셨냐?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큰 거를 준비하고 계셔. 큰 거를. 자, 오늘 그 윗절에 보면 순리를 어긋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리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안 믿든지, 그죠? 안 믿어야 심판하지. 그 다음에 죄를 지어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놔둬버려.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요, 잔인해. 오늘 28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내팽겨줘 버리고 죽이기로 작정해 놓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해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리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회개할까 싶어서.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정말 무서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할까 걱정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할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짓는 죄들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먹으면 죄라는 걸 다 알아. 나는 몰라서 먹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신방을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남편이 예수를 합니다. 근데 나한테 맥주를 따라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심각한 거야. 장난이 아니고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똑같이 생각했대. 나중에 큰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화 안 났어요. 왜냐?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술을 먹으라 했다. 나는 평생 안 봐요. 그러겠죠.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은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모르고 그런다면 지금도 술 먹고 와야지. 내 앞에서 술을 먹었어야지. 왜 집에서만 먹어? 왜 안 먹은 척하고 앉아있어? 죄인 줄 안 거야. 그러면 아는데도 계속 술을 먹는다. 그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대충 알아요.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줄 몰랐어요. 나는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다면 할 말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할 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알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죄를 끊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죄를 왜 끊지 못하냐? 하나님이 놔둬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 그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지옥 갔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던 26살 아이를 둘 둔 전도자가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도자가 총 맞냐? 그렇게 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닥치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총으로 쏴버렸어요.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전도한다고. 진리인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인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잘했다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 동성애자를 축복하려면 어떤 논리가 통해야 되냐면 설교할 때마다 동성애를 하십시오. 그래야 돼. 동성애가 복 받았으니까. 동성애 한 사람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응? 축복식 해줬잖아. 그러면 동성애를 권해야지. 자기 자식도 권하고 자기도 하고, 교인들한테도 동성애 한 사람은 장로 시켜주고 동성애 한 사람은 목사로 부임시켜서 써야 돼. 저 말이 좀 이상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야. 불편해서 그렇지. 불편해도 들으라니까요. 참된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짓말을 듣지 말고 불편한 진짜 말을 들어라. 그래야 내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오늘 처음 2부에 있었잖아요, 한 분. 불자가. 이제 핑계 못 대. 나는 몰라서 지옥 갔다. 그 소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가 죄의 항목들이에요. 이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곧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린 자들, 이들에게는 어떤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놔둬버렸느냐? 첫째, 곧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죄로 여기죠. 근데 수군수군하는 걸 누가 죄로 여겨? 근데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동급.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 시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본능이지 뭐. 잘난 걸 어떻게 봐. 나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이 막 앞서서 가고 그러면 시기가 생기지. 분쟁, 뭐 하다 보면 분쟁할 수도 있는 거지. 추악, 추접스럽게 사는 거네. 추하고 악하게. 탐욕 부리는 거. 악의가 가득한 거. 불의. 이런 것이 어느 건 죄로 여기지만 어느 거는 인간이 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명시됐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중에도 마찬가지죠. 비방하는 걸 누가 죄로 여겨요? 비방하는 거를. 능욕한다는 거, 무시한다는 거. 그 선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교만, 어느 정도로 교만해야 되냐. 우리가 다 교만하지. 자랑한다. 다 자랑하고 살아요. 대화의 결국은 중심이 뭐예요? 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보다 잘났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 끝에 가서는 내가 너보다 옳고 그잖아요. 막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왜 욕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어찌 이러냐는 거야. 막상 시켜보면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것이 많고 그냥 내가 너보다 선하고 안 그러는 척 하면서 그게 더 더러운 거야. 그리고 자랑, 이걸 자랑질이라고 그래. 질, 나쁜 거.
별걸 다 자랑해요. 별걸 다. 별걸 다. 자기하고 하등 상관없는 것도 자랑해. 옛날에 부자였던 것도 자랑을 해. 그것도 막 부풀려가지고. 증명할 길이 없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그걸 지금 왜 자랑을 해? 옛날에 부자였다고 자랑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별것 없다. 그걸 막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누가 죄로 여겨요? 야, 성격이 그런가 보다. 말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죄라는 거요. 큰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요새 누가 부모 말 들어? 요새 어른 보고 누가 인사해? 인사를 꼬박꼬박 하면 요즘에 같지 않다 그래. 지각을 안 하려고 막 뛰어가면 요즘에 같지 않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하면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해버려. 개근상 받는 사람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야. 모자란 사람. 얼마나 모자라면 개근상을 받냐. 응? 얼마나 못났으면 선행상을 받냐.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선행상은 받았다고 내놓지도 못해. 응? 모지리들이 받는 게 선행상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는 어른을 보면 인사 안 해야 되고, 요즘 애들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덤벼들어야 하고, 요즘 아이들은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 안 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 요즘 애들이야. 요즘. 근데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성경에. 우리나라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2015년부터. 그러나 성경은 죄야.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게 무슨 죄냐? 비방하는 게 무슨 죄냐?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무슨 죄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무슨 죄냐? 죄다. 죄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다. 그리고 망해버리라고. 무서운 소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아멘. 이것이 죄다.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겠지.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몰랐으면 막 살아도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아는 이상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제일 소중해. 내 영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영혼들, 자녀, 배우자, 그리고 고륙 친척,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이웃까지 가는 거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순서가 있어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땅끝까지 가는 거야. 땅끝부터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부터 전도해라. 내 가족부터 전도해라. 1부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 설교 듣고 아들을 강제로 끌고 온 분이 계셨어. 등록시켰어.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왔어요. 등록했어. 그러면 지난번에 그 설교를 안 했으면 안 들어올 참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알았잖아요. 그렇구나. 깨달았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좋게 해준다고 때를 기다릴 때가 아니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강제라도 끌고 와야겠구나. 그리고 20살이 다 된 아이를 끌고 데려왔어. 25살 먹은 애를. 끌고 와서 등록시켰어. 되잖아요. 돼. 에? 되잖아.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 왜 안 했냐? 몰랐어. 막연하게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전도해야지. 그렇게만 막연하게. 이게 몰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데리고 등록을 시켰어요. 되잖아요. 돼. 말씀을 알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과 저는 장차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간다면 몰라서 왔습니다. 그 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는. 더 억울하고 힘들어서 일을 갈 테니 우리는 절대로 그런 나락에 떨어지지 말고 이제 알았으니 알고는 가면 안 되죠. 몰라서 가는 것도 지옥인데 알고서 가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 잘 깨달아서 오늘 29절부터 30일까지 1절까지 있는 이 죄의 항목들을 잘 보고 철저히 밀어내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 안에 그런 제약이 밀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말씀 앞에 나를 고정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산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도 같이 지으면 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권장하는 거야. 같이 가자고, 같이 지옥 가자고. 지옥 가는 길도 함께 동행하면 덜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정했어요. 사형에 해당된다. 여기서 사형은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음부 지옥의 심판에 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었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봐요. 수군수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처음 수군수군했다고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근데 모일 때마다 수군수군거려. 비방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였다 하면 비방을 해. 그럼 평생 비방만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굶어 죽었어요.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요? 옛날에는 굶어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먹어서 죽어. 먹어서 죽어. 왜 먹어서 죽냐? 나쁜 걸 많이 먹어서 죽어버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겨요. 옛날에는 못 먹고 죽었다니까. 영양실조로. 근데 지금은 먹어서 죽는데 먹는다고 죽냐? 농약 먹는 것도 아닌데. 나쁜 걸 많이 먹으면 죽게 돼요. 무슨 말이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봉사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나쁜 것을 안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죄도 짓고 전도도 하고 죄도 짓고 예배 드리고 죄도 짓고 봉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깨달았어. 그러구나.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멀리해라. 보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비타민 먹고 여자들은 뭐 염소 몸에 좋다고 먹고 온갖 보약을 다 먹어. 근데 술을 안 끊어. 온갖 보약을 다 먹어. 근데 세상에 가서 무질서하게 나쁜 것만 먹고 마시고 밤낮이 밖에서 살고 막 그렇게 몸을 팽개치고 살아가. 그리고 보약을 계속 먹어. 그러면 결국은 죽어. 보약을 먹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나쁜 것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죄의 항목들을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옥을 갑니다. 몰랐다고 해서 항변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은 알고도 지옥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뭐 아니면 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알게 되었으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죽는다면 참으로 비극적이고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주여, 이제는 알았으니 지옥을 멀리하고 천국문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